제 알통 보이세요?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 알통이 이 안에도 있어요. 네. 이 힘이 이 마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얼마나 우리들이 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힘을 무시하니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어요. 마음도 창조하셨을까요? 맞아요.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몸을 먼저 창조했을까요? 마음을 먼저 창조했을까요? 내기할까요? 뭘 먼저 창조했을까요? 다 틀렸어요. 같이. 네, 같이. 만약에 같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문제가 크게 생겨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같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창조하셨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선택한 다음부터 이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마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건 뭘까요? 사단의 형상이에요. 사단이 이것을 노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그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쟁점은 뭐냐면 누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형상대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누굴 많이 닮았어요? 고백하세요 빨리. 마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바가지 긁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네, 엄청 싸납게 긁어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지 맙시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다 선망과 증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이슈는, 최고의 관심사는 누구의 마음을 넣어주느냐예요. 그래서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런 것으로 관심을 쏠려가지고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선악간의 싸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싸움인데 우리들의 질병도 여기에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불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권리예요. 마치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달걀이 있는데 노른자이가 흰자이가 있어요. 그런데 노른자이와 흰자이가 있지만 겉에는 껍질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껍질이 깨지면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흰자위가 더 커요. 즉 겉사람이 더 커요. 속사람은 대부분 작아요. 그래서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언제까지요? 계란이 깨지기 전까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화하기 전까지요. 이것은 서로 간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쪽에 편이 드느냐 사단 편에 드느냐, 이것이 인간이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흰자위가 더 크다고 한 이유는 대부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니까. 언제나 우리가 항상 지는 거예요. 그 죄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사람이고 하나는 겉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겉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사단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우리들의 싸움은. 그래서 어느 쪽 편을 드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네, 우리는 투병 생활하는 중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 즉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질병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네, 최고로 중요한 싸움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들의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늘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가 들어있죠? 가슴 아파, 마음 아파. 그럼 어디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심장과 폐를 다 바꿔봐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뇌가 다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이 속에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아까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힘이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런데 이 자제력이 약한 사람은 쉽게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지 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이 인생길을 이끌고 가는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선봉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의지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육만이 아니고 아까 수연이 뭐 없다고 그랬지? 수연인데 근육. 네. 이거 보지 말고 어딜 보라고요? 예, 마음의 근육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근육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 마음의 근육이 우리를 인생길을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계속 건드려도 내 화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암이 왔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의지의 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들의 몸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들의 질병은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서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단을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질병을 줬잖아요. 그럼 이 질병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인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랫동안 진 거예요. 내가 악습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100점 100패예요. 안 돼요. 우리들의 깡을 다 합해봐야 사단은 쉽게 우리를 이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을 싸우지 마세요. 우리들의 이 권리, 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수연이가 잘 알 텐데. 와, 마시멜로군요. 맞아. 금방 안 해요. 애들이 참 좋아하는 마시멜로인데 이걸 가지고 수십 년 전에 아이들 5살짜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15분 또는 어떤 실험에서는 20분을 참으면 2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못 참고 먹으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들 의지력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그 의지력이 발전이 되면 나중에 굉장히 큰 그 사회에 살아가면서 큰 유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2개를 먹은 사람, 그 5살 때 그 애들 중에 대통령도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40 몇 년 후에 이것이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일단 그 실험 좀 봅시다. 제 공통점은 화를 잘 참아내는 자제력에 있습니다. 자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 바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워터 미셀 박사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1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선생님은 자리를 비웁니다. 과연 아이들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이 워터 미셸이 나가자마자 바로 마시멜로를 입에다가 쑥 넣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2개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처음에는 참을 듯이 기다렸다가 같이 따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마지막 집단의 아이들은 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참아내는 거예요.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의 아이들만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단 아이들과 마지막에 잘 참아낸 집단의 아이들을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언어하고 수리 영역에서 총점이 이제 미국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점수에서 210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충동을 누를 수 있는 자제력이 학업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의 자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에게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인 자제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같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만족 지연 능력, 즉 자제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등히 높았다. 그래서 애들이 머리가 좋다 이거 자랑하는 것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자제력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이걸 염두에 두세요. 가장 중요한 게 참을성 있고 그 인내하고 의지력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사회에 수없이 많은 그런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그래서 이쁜 여성분들이셔. 이거 조심하세요. 남자들이 건드리면 쉽게 넘어가, 이쁜 여자들이. 근데 안 이쁜 여자들은 잘 안 넘어가요. 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쉽게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뇌 마음의 구조가 어쨌든 이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하시잖아요. 절대 강제로 하시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해서 믿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지하철 앞에 가서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릴까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걸 받으신 것을 기뻐하셔요. 강제로 하는 것은 다른 편의 얘기예요.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사단에 의해서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질병도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하는 건 참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질병을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증상 완화예요. 다시 재발이잖아요. 암이 가장 무서운 게 재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봅시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남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사망한다고 합니다. 화를 낼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서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2살의 이 남성은 분노를 조절 못해 매일 화내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Anger almost killed me. 화로 죽을 뻔했죠. 매일 화내는 자신과 싸웠어요. Monster that I have to fight. 참전 군인이었던 그는 화내는 성격 탓에 부인과 이혼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The anger I had felt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수년간 화를 참지 못했더니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결국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I would have died had I had a heart 심장 마비가 왔으면 attack, but we got 죽었겠죠. it under control. 분노는 심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는 치명적이죠. 화를 잘 내는 남성은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높아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흡연과 음주를 하기 쉽고 많이 먹어 과체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 적대적 성격이 상위 25%인 사람들은 하위 25%보다 평균 600kcal를 더 먹었어요. 화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동맥 내벽에 지방 덩어리도 많이 쌓여 동맥경화나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화를 낼수록 불안과 우울감도 함께 증가합니다. 화를 자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력을 저하해 심장병뿐만 아니라 당뇨, 위염, 암 등 각종 병을 일으킵니다.
화를 잘 내는 남성은 각종 병으로 일찍 죽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are putting men at risk for heart disease as well as a whole variety of other causes of early mortality. 듀크 대학 연구진들은 의과대학 남학생들 가운데 화를 잘 내던 사람일수록 50세 전에 조기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Those who had high scores on this hospital 적개심이 많은 사람의 14%가 적은 사람의 2%가 조기 사망했어요. of those with low scores. 프랭클 씨는 이젠 매일 운동을 하며 스스로 화를 다스립니다. I feel good. I feel like I'm 점점 getting better 회복되고 every day. I 있어요. feel like 스트레스와 화를 I'm 조절하며 managing the stress 살죠. and the anger of my life a lot better.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매사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라는 조언입니다. 화를 왜 내죠? 성질 나게 하니까. 맞죠? 맞아요? 근데 성질 날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겉사람이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를 내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에서 벗어나 버리면, 자유를 얻으면, 즉 다른 쪽을 선택하게 되면 내 병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사단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자 노력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극히 큰 영광에 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네. 그래서 아까 마시멜로 실험을 하는 것처럼 아이가 2개를 먹기 위해서 하나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시험이에요, 이게. 5살 여러분들이 시험. 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어떻게 안 먹어요? 안 보면 아주 유사한 대답이었어요, 지금. 보면서 참는 것은 무리예요. 그래서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 봤죠? 다른 데 쳐다보잖아요. 안 보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를 보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성질 날 일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질을 보고 있으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이 그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지 말고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자고 하는 거예요. 의지력이 이게.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들어오는 생각도 우리가 자를 수도 있고, 질병, 이 질병이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그 아프고 힘든 것도 예수님 쳐다보면서 이기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느덧 나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병은 결국 사단에게 걸려 있는 것이에요. 걸려 있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단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으시다. 그분은 죄로 병든 영혼이 심령은 물론이요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받기 위하여 의지할 수 있는 의사이시다. 네, 하나님만이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충청도에 있는 어떤 그 요양원에 가서 몇 년 동안을 거기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한 젊은 아주머니가 아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렇게 된 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 어깨를 짚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프세요? 저 오랫동안 아팠어요. 왜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은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대요. 그리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항상 자기를 가리킨대요.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들어야 돼. 그런데 꽤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가르쳐가지고 쓰려고 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친절하고 좋은 말로 해도 여자들이 이것을 몇 번 듣고 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언제나 남편이 이걸 가르치려고 할 때 부인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폭발하지 못해 몇 번 참았는데 어느 날 그 딸을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걸 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성질이 나면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이 있대요. 이 생선을 도마 위에 놓고 죽일래. 남편한테 화를 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생선하게.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관절염 증상이 시작되더래요. 어깨가 아프고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다리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요양원에 온 거예요. 근데 잘 못 걸으니까 어깨를 펴고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죗값으로 이래요. 죗값으로.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죠. 근데 왜 아파요? 내 죄값으로 아프다니까요.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셔서 믿는다고요. 왜 아파요? 죄값으로 아프다고요. 몇 번 이야기하더니 탁 깨달아.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이 죄책감이 시달렸군요. 그때서부터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꼭 자기 집에 놀러 오래요. 어느 날로 방문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 오래요. 갔더니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관절염으로 어떻게 내려왔어요?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7층을 올라가는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다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90도로 이분이 원장님이시다고. 우리 부인 고쳐줘서 고맙다. 근데 그동안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기가 남편을 용서하려니 그동안 너무나 억울한 거야. 당한 게. 그래서 그날도 생선을 놓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을 부르니 맛있게 만들어주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과 이것들이 교차되면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울었대요. 자기가. 남편이 와서 왜 울어? 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나는 그걸 전혀 몰랐다고. 내가 당신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 행복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자기가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둘이 껴안고 울었대요. 급격히 좋아진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이건 사단에게서 없던 거예요. 남편들이 이걸 잘 몰라요 또.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직접 교제해야 돼요. 중간에 우리가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둘이 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장 행복의 극치를 맛봐요. 근데 사람 속에 사람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깨어지거나 하나는 종속되거나. 종속되면 위험한 것이 정신병이 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주례를 봤는데 꼭 빼놓지 않는 게 서로 지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이론은 사단이 자기 자신을 주역으로 소개하고 마땅히 신본주의의 철학이 있어야 할 곳에 인본주의의 철학을 강요하기 위하여 창안해냈다.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든 오류 중에서 이것보다 더 위험한 기만이나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마음이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 봉건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옛날은. 요즘 모델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부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까지. 그것이 갈등이 됐어요, 계속. 그런데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한 그때서부터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존댓말을 써요. 내 성향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영상을 봅시다. 사회적 동물이 서로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면 공감 능력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 2013년 초 미국 하와이 앞바다에서 촬영된 놀라운 장면이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지도 모른다. 한 수컷 돌고래가 낚시바늘과 낚싯줄에 걸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대로 뒀다간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고래가 잠수부들에게 헤엄쳐왔다. 생각해보면 이 돌고래는 자기가 위험에 처한 걸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 돌고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는 대신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일까? 다시 말해, 돌고래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자기에게 동정을 베풀길 기대한 것일까? 돌고래는 살아남았다. 종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은 공감의 놀라운 본보기였다. 돌고래가 왜 사람을 찾아왔죠? 못 빼니까, 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내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악습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막아버린 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절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인이 직고하는 거예요. 요즘에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그들은 자유를 부르짖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건부장 의사이신 분이 여기 와가지고 많이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우리가 줌으로 몇 번 전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줌에서 깨달은 바를 간증하는 사람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얘기를 들어봅시다.
오늘 강의에서 깨달은 말씀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청 남자를 휘둘렀나 봐요. 근데 통제하면 안 된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정신병 환자, 즉 사기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지금 사기에 들려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입으로는 사단의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꺼져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들을까요? 입으로 나온 소리를 들을까요? 맞아요. 꽤 많은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겉으로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걸 경험해요. 자주. 그래서 17살 먹은 그 학생이 와가지고 근데 얘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데 나를 보자마자 한번 뜰까? 뜰까가 뭐야? 근데 갑자기 저를 붙잡고 오버치게 하는데 내가 걔 허리 붙잡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뻔했어요. 얼마나 세게 오버치기를 하는지. 근데 얘는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두들겨 팼으면 걔 이해를 못하면 그럴 수밖에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근데 그를 시킨 존재가 누구라고 하는가 알았기 때문에 걔를 내가 위로를 해줬어요. 너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야 얘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정신과 환자들은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불렀을 때 급격히 좋아지더라고요. 이 환자도 결국 둘 중에 하나였어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에 또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다. 그래요. 자신과의 싸움이 이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환자들이 우리의 몸의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신의 문제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선택력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결국 다르게 만들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한 30살 먹은 아가씨가 왔어요. 29살이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정신과 약을 먹고 마지막에 여기 왔어요. 근데 그가 간증한 것을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죄현 전동장애라는 정신병과 9년간 투병 중인 양유미입니다. 제가 투병 중인 죄현 전동장애는 죄현병과 조울증이 섞인 병입니다. 우선 조현병은 망상,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을 있는 병이고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있는 병입니다.
저는 실업고를 나와 고3 2학기 때 수원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취업을 나가 일하다가 드럽고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환청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들은 환청은 총 5가지 환청을 한꺼번에 들을 정도로 병의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환청은 정신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나왔는데 2년 전 세탁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만상이 걸려버렸습니다. 결국엔 전 6에서 7번째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쉼터에 와서 처음엔 예수님을 부르는 게 어렵고 잘 불러지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부르는 횟수가 차츰차츰 늘어났고 조금씩 사단이 말을 무시하는 게 쉬워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사단의 생각이 아주 많이 읽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이 저에게 한 말이 있는데 예수 좀 저쪽 물러 가지고 오기 쉬웠던 것이니라. 맞아요. 저는 사단의 연락을 넣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게 역사적인 날인데요. 왜냐하면 9년간 몇 번 정신과약을 완전히 끊은 날이기 때문이니라. 사실 어젯밤까지는 약을 끊으면 재발하지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며 그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믿음이 질병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와닿은 내용이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하고 구원시킨다는 것. 제가 강의 시간 중간부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재발이 없어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절대 이 믿음의 씨앗이 없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키워 더 이상의 재발과 재입원을 없도록 만들고 말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끊어가면서 옆에서 엄마가 찬양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게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약을 완전히 끊게 된 것은 엄마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런 순간에 제가 알 수 있어 감사하고 원장님과 상무님, 봉사자님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빠져나오네요. 10년 동안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6번이나 들어가고 했지만 결국 부르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이 선택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정신병도 우리가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우리 머리로 우리는 다 그 몸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낳으실 때 그 베데스다 환자도 이렇게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 싫을까요? 낫고 싶을까요? 근데 왜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이 나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이 동하면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쳐다볼 때는 나를 빨리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낫고자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너가 이제까지는 물이 나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나로 인해서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즉 선택력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은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뭐에 문제가 있어요? 나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걸 선택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언제부터요?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의 선택인 것이에요. 지금 한 아가씨가 이 병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2006년 빅토리아는 11번째 생일을 맞았다. 그런데 평소 건강하던 그녀는 갑자기 감기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그녀는 움직일 수도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의사는 그녀가 식물인간 상태라며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가족은 희망을 잃었고 생명 유지를 위해 관을 통해 음식물을 주입할 뿐이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의사는 빅토리아가 실질적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가족은 빅토리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는데 4년 뒤 2009년 12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빅토리아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였고 시간이 흘러 말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꺼낸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내가 뇌사 상태라고 했지만 엄마 아빠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그것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녀의 놀라운 호전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의료진은 빅토리아의 뇌와 척수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녀가 영원히 반신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다른 병원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포기하시고 휠체어에 익숙해지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재차 걸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을지라도 빅토리아에게 희망은 자신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새 오빠는 그녀를 수영장에 집어 던지는데 빅토리아는 겁에 질려 수영장에서 빠져나오려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자신이 10살 때 수영 대회에서 우승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는 수영을 못하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남자 형제들은 생각이 달랐다. 실제로 빅토리아가 수영을 할 때면 휠체어로부터 자유로웠고 엄청난 수영 실력을 보여주었다. 물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찾아주었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올림픽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마비된 다리로 매일 8시간씩 수영 연습을 했다. 그리고 2012년 여름 2012 런던 패럴림픽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되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는 세계의 은메달과 자유형에서 금메달 하나를 조국에 안겨주었다. 세계 신기록마저 경신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휠체어였다. 그러나 2년 후 그녀의 다리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코치의 도움으로 처음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깨어난 지 6년이 되던 해였다. 의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얼마 후에 목발을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6시간 동안 목표를 향해 더 훈련했다. 그리고 5개월 후 그녀는 목발을 완전히 던져버렸다. 빅토리아 앨런은 말한다. 자신에 대해 믿음을 절대 잃지 마세요.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지력의 승리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낭망적인 소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자아 포기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은 그대에게 가까이 와서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어라고 말함으로써 가혹하게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네.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악습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유해서 살자고요. 멋지게, 행복하게. 꼭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꼭 승리하여서 주님께 찬송 올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